1년 9월 19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사늘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화창한 날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오늘 시간 저를 이처럼 건강 허락해 주시고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바라는 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시 교독 38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이제 찬송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벌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이제 시간에 강공일 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500껏과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살다가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셔서 생활 속에 주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져가는 경제는 뒷전이고 대권의 눈이 어두워 남의 탓만하며 비방하고 있는 이정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기이 여기는 자들로 바로 서게 하며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주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이 계절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의 귀한 열매를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추석 연휴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의 증거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때가 되어 우리 교회가 준비된 새로운 일꾼을 택하여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택함받은 저들이 임직받은 그날까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임직받은 후 그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발전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가정도 복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셔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의 바른 삶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들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실 때 허락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증거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병상에서나 요양원에서 또는 타지에서 직장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변화되어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감격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은혜로 체험하는 일들을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증거를 보이며 더욱더 강력한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귀한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항상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도하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만남으로 복된 시간, 기쁨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요엘서 1272쪽에 이제 나옵니다. 요엘 2장
2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에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시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야, 이거 바로 우리 김만주 집사님이 역시 우리 과역 노인의 회장다웠게 아주 은혜를 받으신 것 같죠. 아주 어린이들이 정말 그 감동되게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용돈도 받고 추석 명절 되어서 아주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실은 오늘 주일 설교를 홍순관 목사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 못하시겠다고 사용하셔서 결국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구나 생각하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홍 목사님한테 사정해도 언제나 한다 해놓고서 이제 금요일 딱 되니까 전화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사양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시간 제 몫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엘 1장 1절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하나님의 설득자라는 뜻입니다. 이상근 주석에 의하면 부두엘과 요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의 가문이 경건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된 짧은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이같이 짧은 책이지만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말씀 중에서 오늘 이 시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에도 나오고 또 레위기 26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늘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에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영적인 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영적인 눈으로 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우리 한번 23절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시온이란 어디를 가리킵니까? 요엘서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요엘서 2장 1절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5절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시온이란 말씀이 15절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3장에 보시면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이와 같이 시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거신다고요? 시온에 거하십니다 해서 이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찬송가에도 찬송가 210장에 시온성과 같은 뭐라 했어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2절,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그 반석에서 생명샘이 솟아난다. 생명수 샘물이 반석에서, 교회에서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시온의 자녀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이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다. 안개 여러분 보세요. 좀 시간 지나면 그냥 그 안개는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가사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1장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푸른 초원이 있고 맑은 물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는 시와 같이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들이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사막을 가리킵니다. 그런 황폐한 곳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땅이 이런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고 했습니다. 또한 1장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1장 11절에 보시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고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니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식도 없고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그러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곡식이 없어서 이와 같이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했습니다. 이렇게 13절 14를 보면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소제와 전제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곡식이 없고 풀도 없어서 사람도 가축도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황폐한 곳이 된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와 같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치사 뜻을 돌이켜 지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시온에 모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 땅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곡식도 포도주와 기름도 주실 것이요 적군도 물리쳐 주실 것이요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시온성에 모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예배를 드리면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동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이어서 보겠는데, 여러분 본문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을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난 8월 24일 태풍 오마이스가 우리 지역을 통과했지만 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무사히 지나간 지 25일 지난 9월 17일 태풍 14호 찬투가 또 한반도를 지나갔지만 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가을 추수를 앞두고 있고 또한 추석이 다가오고 코로나19로 인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심했다면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농부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온 성들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께 태풍을 잔잔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좋은 날씨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가을 추수를 앞두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적당하게 비도 내려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좋은 날씨도 주셔서 겨울이 오기 전 추수를 잘 마치게 주십시오. 아마도 이제 더 이상 태풍이 불지 않으면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시온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황폐한 것이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이렇게 두 번이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결코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가정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교회도 가정도 영광을 얻고 국가도 국민도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베가 회복되면 반드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지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강림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했죠. 또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 신약에 보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의 28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인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사도행전 한번 2장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 14절 이하에 이제 있지요. 2장 14절 이하에 있는데 그 15절 보십시오.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요엘, 우리가 요엘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봤는데 그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말세에 그 요엘 선자가 말세에 그랬어요. 근데 그 말세가 지금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말하면, 시대적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에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엘 선자가 그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는데 바로 이 요엘 선자가 예언한 대로 2000년이 지난 말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어때요? 말세고. 권사님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 2000년 지난 후에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 했죠. 시함으로 보면 안 된다 했어요. 세대주로 성경 보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뭐 신천지나 뭐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아니 성경을 볼 때 여기 말세 그러면 아직 말세 안 왔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말세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영적인 세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늘 육적으로 생각해.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슨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의 학문적으로 이와 같이 성경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볼 때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지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 했어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의미로, 뜻으로 이와 같이 보셔야 되고
성경은 다 짝이 있으니까 짝으로 이와 같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성경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 18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해 그리고 달 있죠. 그런데 어젯밤에도 달빛이 얼마나 참 좋은지 그냥 막 달이 환히 밝게 막 떠 있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저쪽 이 마을로 한번 걸어갔어요. 그리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오늘도 여러분 추석인데 얼마나 햇빛이 참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햇빛도 보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지금 태양, 해 그리고 밤에 달, 별들을 가리킨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요셉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꿈을 이야기해요. 형제들에게 꿈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꿈 이야기하죠, 권사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해는 누구를 뜻해요? 달은 누구를 뜻하고 11별은 누구를 뜻해요? 11별은 그의 형제들 11형제들 요셉의 형들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은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요셉의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데 아직 말세가 안 됐구나. 아마 말세 되게 되면 그때 막 해가 어떤다 했어요? 어두워지고 달이 막 피가 된다 했으니까 아직 뭐 해가 어두워지도 않았고 또 달이 피가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다 했어요?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요엘서에 있어요. 누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주는 그랬는데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주님이라 안 하고 누구라 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우리 본문 이제 보시면 32절에 누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나 여호로 말미암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요엘 선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요엘 선자가 예언한 대로 온 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태풍도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시고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생명수 샘물이 흐르게 하시며 오곡 백과가 풍성하게 주시며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유중기 장로님이 그 수요일 밤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기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과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시온성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새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모두가 다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영육간에 크게 복을 내려 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높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줄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38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였습니다. 또 성경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으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하여튼 그냥 그래요. 예수님이요. 하여튼 1,000번 예물을 드리셨는데, 저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건축원금 김성만 성님, 또 안재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실감상금 송전 심사님, 또 정진후, 또 정명순 권사님, 송정심 집사님, 남민자 집사님. 이번에 뭐 생일이 여러분들 되시네요. 뭐 이분들은 참 잘 됐네요. 뭐 추석 겸해서 이렇게 뭐 떡도 먹고 과일도 뭐 드시고 고기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생일도 좋은 날짜에 돼야 돼요. 뭐 만두는 안 되지만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아주 복 받으신 분들. 여기 감사한금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여기 아버지 추도 감사임도 또 드리신 분도 계시네요. 또 봅시다. 오재은 오늘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해서 우리 오재은 봉헌했어요. 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해서 또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 응답 주심 감사합니다 해서 또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또 무명으로 또 여러분 두 분 이렇게 또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해서 또 있었어요. 또 우리 정성수 윤삼미 11제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풍도 이렇게 피해 없이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오늘 추석을 맞이하도록 도우셔서오니 감사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적당하게 잠시도 주어주시고 또 좋은 날씨 가운데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를 잘 마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에 전염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지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가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허락해 주시어서 저의 영혼이 찰되게 도와주시고 저의 모든 범사가 찰되며 강건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드려 주시옵소서. 저의 직장 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하게 하시고 농사도 찰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자녀 손도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와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도 잘하도록 지어두시고 선교도 봉사도 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귀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어서 복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저를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리 바라본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도난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들과 저의 모든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이제